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이제 건강하세요라는 거죠.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라는 그런 말들을 이제 오래 사세요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뭐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적어도 뭐 80, 또 조금 가면 이제 90. 백수를 이제 사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이제 큰 덕담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대림도교에 속한 이 모든 분들은 올 한해 우리 육신의 건강함을 꼭 건강함의 축복을 꼭 받았으면 참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의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함, 또 정신의 건강함,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치매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 뇌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병이 뭐 알츠하이머니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데 그 위에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볼 때 몸이 건강하면 그것도 우리가 크게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이런저런 우리가 혜택들도 많고 또 이제 노년에 어떻게 살면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지금 내일 저쪽에서 좀 더 혜택을 받고 누리는 그런 요즘 뭐 보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2024년을 사는 동안은 한 날 한 날이 기쁘고 한 날이 감사하고 또 한 날이 행복하게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이루어졌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태어나서 자라나셨던 이 나사렛 동네에 관한 나사렛 동네에 방문하신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여 이렇게 거쳐서 이제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혹간 다른 이제 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설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활동 기간이 겨우 1년이나 3년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길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둔 생활 이런 것들에 다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게 딱 편집해서 짧은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록된 것만 보면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날짜를 이렇게 잡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던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방문하는 그 기록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짤막하게 가서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는 잠깐 머물다가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를 좀 이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나사렛 방문의 그 시점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곧바로 나사렛으로 간 걸로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사역 거의 말미쯤에 나사렛으로 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3장 그 끝부분에 그 이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놓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거의 그리고 말씀과 기적과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나사렛으로 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하면 예수님의 시점이 이렇게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텀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게 한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알려질 정도가 되면 한 꽤나 긴 시간이 필요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게 발달했던 시기에는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지금 뭐 이렇게 바로 이제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옛날에는 누가 뭐라 하더라 뭐 혹시 이제 속된 말로 카더라라는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쪽에서 한쪽으로 소문이 날려면 적어도 굉장한 이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만 그 소문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금이 환장한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그렇죠? 저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기적도 많이 베풀고 많은 제자들도 생긴 그 상황에서 지금 고향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정반대 이제 결과가 나타났죠. 자, 이걸 우리가 머리에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고 또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했을까? 보통 보면 고향이면 다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잖아요. 뭐 이제 곧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맨 먼저 깃발을 꽂는 데가 어딥니까?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에다가 일단 타고 놓고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걸린 것도 있으면 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가 있으면 거기다가 무조건 연결시켜서 이렇게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인데 예수님은 본인이 자라나서 거기에서 성인일 때가 자랐던 그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다. 이 굉장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여기에 굉장히 의문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고향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한 근 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리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곳에 계속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 당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내 삶의 뿌리를 떠나는 거죠. 자, 대부분 고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집성촌이죠.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 서로 연결돼서 다 삼촌이고 오촌 아재고 다 이렇잖아요. 고향 가면 지금도 그런 이제 우리가 오래된 고향에 가면 다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태어났던 그 고향만 해도 우리 어머님 그 성신의 그 집성촌에다가 또 이쪽은 또 이신의 경주 이신의 무슨 청주 정신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갖고 큰 두 기둥 속에 또 이렇게 이제 사위들 며느리들 이렇게 모여갖고 섞여서 가면 조금만 이제 아는 분 가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아지매가 되고 또 조금 더 나이 연세 있는 분들은 이제 할매도 되고 이렇게 막 족보가 이렇게 막 서로 얽혀 있잖아. 그래 누집 자식인고 하면 다 알잖아.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사람들에게 기억된 것은 그냥 요셉의 아들인 거죠. 예수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나가서 뭘 좀 했다더라? 우리 여기 와서도 뭘 좀 우리가 볼까? 이런 마음으로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본인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마다 활동하실 때 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순회 설교자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기에 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설교를 하셨죠.
그렇게 가장 유명한 설교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이라는 설교가 크게 있고요. 그것은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대성에서 모아놓은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이 성경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기록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 외의 것들도 엄청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기록한 것이 있을 테고 예수님이 밥을 한 공기 드셨는지 두 공기 드셨는지 이런 것도 아마 우리가 재미있게 뭐 잠은 몇 시간 주무셨는지 뭐 하루에 한 끼를 드셨는지 두 끼를 드셨는지 뭐 간식은 또 뭘 좋아하셨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가시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뭐 어디 카페를 가도 요즘은 그냥 못 먹고 사진을 찍고 음식점에 가도 사진을 찍고 이렇게 먹듯이 아마 그런 세세한 우리의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또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까. 옷은 또 어떤 걸 입으셨을까? 또 헤어스타일은 어땠을까?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뭐 그래서 뭐 그림도 이렇게 뭐 성화라 해서 그림도 나오고 하지만 그 그림들은 전부 다 이제 상상의 작품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상상으로 다 그려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물론 사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확인해보고 그 다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다 다르게 우리가 나름의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섰더니 그 담당, 그러니까 아마 회당장이었겠죠. 회당장이 이사야서의 글을, 이사야 성경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옛날은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딱 전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라고 해서 양피지, 그러니까 양가죽 껍질에다 이렇게 옮겨 쓴 거죠.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서서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쪽 회당 저쪽 회당,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서기관. 서기관이 뭐예요? 글씨를 그냥 뺏겨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글씨를 뺏겨 쓰는 거예요. 성경을 뺏겨 쓰는 거죠. 뺏겨서 써서 또 이렇게 저쪽 회당 저쪽 회당, 회당이 하나 생기면 거기다 이제 또 성경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놓잖아요. 뭐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뭐 시편, 뭐 이런 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성전에 이제 그 보관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가 또 이제 안식일 되면 갖고 와서 읽고 했는데 이런 큰 두루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예수님이 그 중에서 쭉 펼쳐서 찾으신 거죠. 찾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인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자,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멸망이라고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약간 그 현 시대를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 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40장에서 55장 거기까지는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5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킬 때 누구를 통하여 회복시킬 것인가, 그 지도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걸 우리말로 바꾸고 말하면 구원자죠. 같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메시아 이런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600~700년, 그 800년 그 이전에 예언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머물면 의미가 없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2024년에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읽을 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해를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시험과 모든 것을 이기셨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모든 것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이런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고 또 힘든 자를 이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면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뭐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거든. 1차적으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뭐예요?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이에요. 민족의 융성한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 선택받은 유대인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직 전쟁 안 끝났죠. 하마스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저쪽 동네 아랍 쪽에는 아랍도 똑같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신의 그러니까 코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온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었지. 이란이나 뭐 이쪽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랍비들이 걔네들이 정치를 다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꿈꾸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더 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사람은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한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억압 속에 있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와서 하신 말씀이 이 메시아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당시 고향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아니 저 처음 목수가 누가 뭔데 메시아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랍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고향에 오니까 그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가브나움에서 행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여기서 뭐 병자도 고쳐주고 뭐 오병이 기적도 일으키고 이 기적을 일으키면 나를 어떻게 또 새롭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엘리야 때에 3년 이상이나 가물어서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살았다 과부만이 혜택을 받았다. 또 그 다음에 엘리사 또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 때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나만 장군 한 사람만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 화가 더 나잖아요.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삼촌이요 이모요 저 아내.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동네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호적을 타버리게 쫓아내서 이제 막 밀쳐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그냥 지나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또 구원 메시아 이 부분에 이게 맞지 않으면 잘 모르면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오늘이 언제예요? 그 옛날 오늘인가요? 자, 깨닫고 바라보고 또 내가 회복한다면 다시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2024년 한 해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아니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 메시아의 일을 하라는 거죠. 구원자의 일을 하라는 거죠. 세상을 구하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였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2024년 한 해가 꼭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그 말씀 그 능력 그대로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